켜놓으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곡한 작곡이라서 훨씬 더, 그리고 정말 귀한 가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찬양대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잔이 늘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찬양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서슬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왕권이 강화가 되고 있는 그 바벨론 시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았고, 그 민족 군대가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짓밟힌 그들의 침략을 통해서 여전히 그 바벨론 나라가 살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고 예루살렘 땅은 폐허가 되어서 심지어 성전마저도 황무지의 땅으로 들짐승들이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버려진 여인처럼 가장 비참한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왔고 포로가 되었고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내일이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 너희의 영광의 때가 왔다. 내 영광의 빛으로 너희들을 비추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일어나라. 아니,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짓밟았던 바벨론은 거대한 국력을 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노예로 삼아가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이런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해방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시온 성은 아름다운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민족들이 그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의 빛이 임하였고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Arise and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너희의 빛이 이르렀다고. 왜냐하면은 The glory of the Lord rise upon you.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들에게 임하였고, 이것은 곧 너희들이 빛으로 일어설 것을 의미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예언을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 20세기가 맞춰질 때에 2000년도 타임지에서 각 분야에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최고의 이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을 찾았을 때에 설교가로서 가장 영향을 미친 설교자가 누구였을까? 2000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존 윈스롭이라는 목사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평신도였지만은 그분의 설교를 지난 2000년 동안 최고의 설교로 선정했습니다. 이분은 1630년 1000명이 함께 매사추세츠 근처로 이민 온 사람들 중에 대표자였습니다.
그 10년 전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그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피신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지만은 102명이 나중에 여러 명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10년 후에 정식으로 영국의 국왕의 허가를 받고 1000명이나 되는 대부분 부자들, 대부분 귀족들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1630년 이 보스턴 항구 근처에 왔습니다. 간 적이 있죠. 2번이나 보스턴에 그 기념 동상도 세워놓았고, 그리고 윈스롭이라는 그분의 설교 단상, 사실은 배에서 했었는데 그 단상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 배에서 아직 그 땅을 밟기 전에 배에 있었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했었던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은 산 위의 동네였고, 산 위에서 빛을 내는 동네였습니다. The City on the Hill,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 빛을 내는 도시. 1630년도에 이 존 윈스롭이라는 이 나중에 초대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영국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오랜 동안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그 배 안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온 세상에 빛을 내고 있는 산 위의 동네가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을 근거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요 그리고 너희는 산 위의 동네니, 온 세계 모델이 되는 동네로 높이 세워진 나라로서, 그리고 빛을 내는 도시로서, 국가로서의 사명을, 비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300년, 400년 지났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 설교를 허황된, 그냥 공중에 띄워놓는 설교만이 아니라, 비전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인디언 원주민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었고, 같이 갔었던 1000명을 농업협동 또는 여러 가지의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 체제를 만들어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후부터 동부에 학교를 짓기 시작했었죠. 보스턴의 대학교를, 하버드를, 그리고 프린스턴을, 그리고 뉴욕에 내려와 가지고 여러 학교들, 다트머스 학교도 그때 막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 설교를 하버드에 다니고 있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어느 날 이 연설문을 발견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는 취임 연설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산 위의 동네로서의 미국의 본분, 미국의 사명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자주자주 인용한 사람은 바로 레이건 대통령 시절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달랐지만은 그분은 자주 인용하면서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미국 자국 이익을 위하여 국가 정책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은,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자주 인용했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빛을 비추어 주는 산 위의 동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미국이. 때로는 그게 지나쳐서 경찰 국가에 또는 전제 국가에 마치 그런 의미의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존 윈스롭이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온 세상에 미국이 산 위의 동네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꿈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설교인 이유는 그 말씀대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위하여 미국으로 들어오고, 많은 가족들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미국 땅에 들어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하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이 세상의 낙타나 은이나 금들이 몰려들게 올 것이고, 그런 예언이 사실은 부정하든 안 하든
인정하고 싶든 안 하든 간에 미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절대적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예언이지만은 시온의 영광을, 회복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허황된 꿈이라고 단순히 그들에게 세뇌시키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내 자식들까지 이런 노예 생활로 물려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들의 미래를 똑같이, 오늘과 똑같이 포로된 삶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기로 작정하고 일어서기로 시작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읽어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구원이란 뭘까? 구원의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또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게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자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주보다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바다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배를 띄울까? 뗏목을 띄울까? 다리를 만들까? 그러나 육지를 만드시는, 땅을 만드시는,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말이에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구원의 사건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피조물이 만나는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런데 그분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했는데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죄를 정복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하신, 부활의 영을 가지신 영원한 진리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 부활의 영을 내가 영접했다면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는지 간증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지적인 공감을 통해서 지적인 깨달음, 새로운 세계를 내가 발견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새로운 진리를,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 기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내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때로는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러나 감정적인 체험을 훨씬 더 뛰어넘고 지적인 지식의 깨달음을 훨씬 뛰어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왠지 슬픈 일이 있지만은 자꾸 생각하고 자꾸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에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 서러움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요.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탄식하고 원망했을 때 어느 순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패배와 때로는 상실감의 자리에서 불행을 당하고 있는 순간인데, 근데 왠지 희망이 생겨요.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사건이 내 속에 오셨는데 이 비유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빛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빛의 임재, 은혜의 깨달음, 그건 내 영역 속에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가두어진 내 인생 속에 빛이 찾아온 순간을 구원의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깨달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는 것도 빛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고.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창조주인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이 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같이 설 수가 있습니까? 엎드려야 하죠. 굴복해야 하죠. 항복해야 하죠.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위압을 압도당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겸손은 그것부터 시작하고 충성도 그거 아닙니까? 그걸 은혜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자기 속에 임재했을 때, 성전에 나타났을 때 더러움에 추함에 자신을 티끌만한 더러움도 깨닫게 되고 태산만한 죄악으로 보이겨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게 되었도가, 내가 죽게 되었도다. 빛의 임재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 결과에 많은 고기들을 잡아서 육지로 올라왔었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 앞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 앞에 거친 초라한 모습으로 어부도 아닌 목수 출신의 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왠지 한거해서는 안 되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권위, 그분의 어떤 영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 앞에서 어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오만이, 인간의 교만이 그를 죽여버렸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빛의 사건의 임재이고, 이게 신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이 세상에 흑암으로 가득 덮여져 있던 혼돈과 질서,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던 이 세상을 빛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세상에 빛이 있었고, 그 공허는 채움으로, 풍성함으로, 그리고 그 흑암의 땅은 빛의 세계로, 혼돈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셨다고 비유하고 있고, 빛으로 오셨던 그분은 생명이셨고, 그 생명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그 예수님의 빛, 생명, 사랑을 설명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지금 포로로 어두움 속에 가두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온의 영광을 향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고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여전히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는 그들을 윽박지르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데, 무너질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이죠. 숨기시면은 낮아지게 하는 훈련이죠. 안전한 시간이고,
그리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숨길 때가 말이에요. 괜히 갑갑하다고 날 알아달라고 너무 고개 밖으로 내밀다가는 한 대, 두 대 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출 때도 있고 숨길 때도 있는데 그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피신한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 숨겨놓은 자리, 감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감추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마치 잊혀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마치 멀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장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숨기시는 초막,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은밀한 장막, 그 속에는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유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숨겨두고 감추어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자포자기 하면서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기다리기만 하고 넋을 놓고 있지 말라고, 앉아있지 말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를 일으켜 줄 것만 기대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앉아 있을 거냐라고. 아니야,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앉아서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비판자로 무슨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너 스스로가 이제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로 지금 말이야. 이제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1년이나 2년이나 벌써 11월 달 되었습니다. 2021년이 2년 가까이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앉아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런 어떤 분에겐 편한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그리고 shine.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빛이 임하면서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모여들기를 마치 비둘기가 집을 찾는 것처럼, 구름이 흘러가서 온 세상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처럼 너희들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시온의 영광은 다시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들로 통하여 다시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의 베드로전서 2장은 8절 9절인데 이렇게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구원의 비유 또는 구원의 진리, 신앙의 원리는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을 붙잡게 되는 이유도 어둠 속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빛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빛으로 옮겨온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 다 알잖아요.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는 거, 햇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 혹독한 겨울이 추위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햇빛이 따뜻하게
뚜렷하게 그 햇빛이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하면은 땅 속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이가, 때를 쓰는 아이가, 울고 있는 아이가 어느 순간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면 문제 아니에요? 아이는 에너지가 많아야 되고 당연히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울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아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우주보다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얼어붙은 땅바닥 속에서도, 땅속 속에서도 가냘픈 씨앗 하나가 싹을 내서 치밀고 올라오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빛을 비추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감추는 시간과 드러나는 시간, 감추일 때는 감추일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드러나게 하는 것은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만한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움직일 거라고, 너무 교만한 생각으로 나는 내 생각대로 플랜을 짜고 내 타임 스케줄을, 매니지먼트를 내가 할 것이라고. 천만에요. 우린 타임 스케줄을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작과 나중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날 때가 있으면 모두는 죽을 때가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일어섰을 때 온 세계는 그 동네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원수들이 와서 너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원수들의 왕이 너희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벽 문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심지어 임금들마저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파사의 나라가, 그 다음 그 바벨론의 나라 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혜택을 주기 위하여 도와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는 내가 징계를 주었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변했죠. 율법의 시간에서 은혜의 시간으로, 정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은혜의 시간인 것을, 구원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 성취라고 그랬죠. 자기 업적이라고. 나의 의로움으로, 그래도 나의 의로움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자기의 공로일 뿐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귀한 줄 몰라요. 정말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불평하죠. 이것저것 없다고, 모자란다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귀한 것도 모르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에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죠. 은혜를 우습게 여기죠. 돈만 있으면 다 사는 줄 알고, 좋은 거, 귀한 거 다 돈으로 다 채울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좋은 거 다 있고 재미있고, 그리고 세상은 좋은 쾌락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는 곳이 마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부활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구원을, 세상 어디에서 부활의 그 영생한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온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소중한, 그런 귀중한 것들을 갖고 있는 교회, 그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 그 은혜를 짓밟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그게 귀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여기고 살아가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무 유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그리고 직무 태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어도 내가 한 건 없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이죠.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 그들이 드리는 은혜, 그것을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찬양이라고 하고 새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세상은 율법을, 그래서 공의를, 그래서 정의를 떠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하죠. 그렇게라도 정의를 세워야 하고 공평을 일으켜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원리 이상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머물러 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사야 60장 15절, 18절, 19절 한번 봐요. 일부 때도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지?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어두움으로 캄캄했던 지하실, 습기까지 채워지면서 그 지하실은 곰팡이로, 이상한 벌레들로 우글거리죠. 태양이 들지 않는 뒤편에 돌을 한번 들어봐요. 돌 밑에 혐오스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그 징그러울 정도로 이상한 벌레들이 돌 밑에 음습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죠. 온갖 병균들, 곰팡이들을 썩어가게 하고 있는 냄새. 집안에 때로는 패배자처럼, 때로는 실패자인 것처럼 이제는 세상과 격리된 채로 창문을 닫아버리고 또는 커튼도 내려버린 채로 집 방 안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 냄새조차 역겨운 냄새로 쓰레기통처럼 음식통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설거지하는 모든 것들이 방 구석구석에 있는데 어느 날 창문을 열어젖힙니다. 공기가 들어오죠. 숨이 막혔던 것이 터지죠. 어느 날 햇빛이 들어오죠. 마음속에 이상한 새로운 생명이 깃들는 것 같죠. 아니, 그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썩어가는 냄새만 풍기는,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죽는 날짜, 마치 어둠 속에 가두어져 있던 이 그런 인생 속에 누군가가 와서 창문을 열어젖히고 누군가가 그를 땡기면서 빛의 세계로 이끌어 놓으며 누군가가 그를 끌어안고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햇빛의 세계로 되돌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건이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날 누군가의 손길이 나를 마치 끌어당기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서
공기가 좋으면은 숨통이 터지고, 경치 괜찮은 데 가시면은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이라도 하면은 뭔가 만족한 것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어찌 가슴이 안 터질 수가 있고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영이고 역동적인 영인데, 바람이 작은 바람이라도 촛불 앞에 지나가면 촛불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를 터치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예.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들, 전에는 그 어두움의 자녀들 속에, 흑암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너희들, 그런데 누군가의 은혜로 너희들이 빛으로 다가왔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놀라운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곧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들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왜 방황을 해요? 은혜가 바닥났기 때문에요. 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아요? 은혜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요. 왜 불평이, 원망이 자꾸 더 크게 나타날까요? 은혜를 짓밟고 있기 때문에. 왠지 내 가슴 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 역동적인 생명이 꿈틀거리고 희망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나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무엇인가의 힘이, 거룩한 손길이, 성령의 힘이 우리 속에 와서 때로는 깨닫게 해주고, 때로는 내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문을 열게 하며 새로운 세상으로 일으켜 주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축복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은혜, 바로 율법에서 은혜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축복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읽을게요.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도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참 오래 썼거든요. 10년도 20년도 20년 아니고 10년은 더 썼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나와서 결론을 드리면은 작은 자가 1000이 될 것이고 가장 작은 자가 the least of you will become 1000, 아주 1000이 이룰 것이고, 작은 자가, 가장 작은 것이 the smallest, 가장 보잘것없이 약한 것이 mighty a nation, 큰 나라가 될 것이라.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죠. 미국의 정말 영적인 각성운동의 대부, 아니 가장 훌륭하셨던 분, 그분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설교를 했었고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그러나 늘
그분의 주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임했었다고 하고, 그 말씀을 읽은 종에 적어놓은 설교를 읽는데도 불구하고 회중석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그리고 놀라운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었던 순간이 19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라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눈도 어두웠고 힘도 약했고, 그래서 초창기 목회할 때는 두 곳이나 보스턴 근처 뉴욕까지 내려와 올라갔다 교회에서 쫓겨나야 될 만큼 힘든 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설교할 때마다 해중석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 원래가 사울의 다윗의 차이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내가 작은 자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강자로 여겨주셨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나는 강하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약자로, 약한 자로, 작은 자로 인정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고 의지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강력한 군대로, 나라로, 그리고 수천이 되는 민족으로 세워주셨고 그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약한 것, 궁핍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연약한 것들, 사실 그 작은 것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가장 작은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유명한 데이비 플랫이라는 젊은 목사입니다. 알라바마 버밍햄에서 목회를 하다가 3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4,000명, 4,000명에서 10,000명까지 그 3, 4년 동안의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데이비 플랫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어느 순간 그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예. 그들에게 다시 묻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떠날 것을 예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듣고 싶었지만은 회중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디칼이라는 책을 써서, 내가 이런 허수아비 같은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걸 그게 자랑이냐? 이런 백화점의 마네킹 같은 신자, 보기 좋은 신자, 아름다운 신자들을, 우아한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그게 교회인가? 죽은 뼈 같은 뼈다귀들만 있는 교회를 내가 목회하는 것을, 그게 성공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6시부터 12시까지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한 10명 올 거라고, 많이 오면 10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0명이 모였습니다. 에어컨 없이, 의자 없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공산주의 러시아에서 참저해서 같이 드렸던 예배자, 그 예배 공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다시 책을 썼는 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책을, 두 번째 책을 지으면서 미국 전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죠. 결론을 드리면은 중요한 주 하나 빼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했고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다. 온 세상이 너희에게 모여올 것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모여들 것이다. 내가 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야. 언제나 주어가 숨겨져 있죠. 주체가 숨겨져 있었죠. 그리고 은혜, 율법에서 이제는 깨어짐에서 다시 세워짐으로, 감추어짐에서 다시 나타나는 그 은혜의 세계로 세워지는 순간 내가 할 것이야.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고. 그리고 오늘 또 말합니다. 작은 자가 천이 될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야. 자칫 보면은 작은 자가 주어가 되고 약한 자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야. In His time, 내 시간이 되면은 I will do this. 내가 행할 거야. Swiftly, 신속하게 내가 행할 것이야. 이 일을, 시온의 회복도 시온의 영광도 내가 할 것이고 너희들이 세워짐도 내가 만들 것이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영광도 내가 만들 것이고 세워질 것이라고. 너희는 믿고 일어서라고. 너희는 믿고 나를 의지하라고.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지혜와 여호와의 능력과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이것만 하나 읽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때 취임식에 시를 낭독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입니다. 아프로 아메리칸인데 다시 띄워봐요. 아만다 고먼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2학년이에요.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그랬던 여자였는데 점점 글을 쓰면서 말도 하게 되고 그 결국 하버드까지 들어갔는데, 원래 미국 대통령들 취임식할 때 시를 낭독하잖아요. 이번에는 이분이 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물을 겁니다. 끝이 없는 이 죽음의 터널, 이 망령된 어두움 아래에서 우리는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가 빛이 있는가요? 묻고 있고 또 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과거로 뒷걸음치거나 현실에 주저앉아서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망령된 어두움은 우리를 짓밟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침묵이 언제나 평화가 아닌 것도 알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이나 판단 개념도 항상 정의를 선도로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은 우리의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은 찬란하게 다가오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참빛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볼 만큼 마음의 눈을 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이 스스로 될 만큼 겸손하고 그리고 참된 용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어두움은 떠날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철이 되고 약한 자가 강자가 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시고 여러분은 그 축복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증언하고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로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흑암의 건사 아래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기쁨을,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